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오후 점심 우리 추석 감사잔치로 잘 오였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선교회들 또 교회 친교봉사위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노동절 건강하게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야외에서 연합으로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또한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사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말끔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이 없이 몸에 잘 맞아서 몸이 적응하고 약효가 200% 하나님 잘 나와서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무병하며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곳에서 또 군복받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도로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0주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사역이 업그레이드되는 40주년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며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과 첫 믿음과 하나님 그 첫 감격이 회복되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불붓듯이 주님께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와 리더십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원 가족 여러분, 시편 30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시편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30번째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하면 항상 웃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건강미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활기 있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형통하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저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행복한 게 있어요. 근데 항상 행복하다고 해서 항상 웃기만 하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슬픔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배도 안 고프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만족하고 항상 배부르고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고 항상 충만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정말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굴곡이 없고 항상 일정하게 최고의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은 꿉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나에게 떼매 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지인이,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재앙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항상 똑같은 상태로 기분 좋고 건강하고 윤택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은 끝이 역전승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축구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축구를 해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 연장전 끝나기 직전 휘슬 블로우 하기 전에 골인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고 다시 또 연장에서 또 역전을 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날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자기가 경기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져서 한턱 쏘고 별의별 그 즐거운 사람의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며칠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역전승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질병 후에 건강, 고통 후에 평안이, 아픔 뒤에 치유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슬픔 뒤에 기쁨과 즐거움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은 삶의 질곡, 인생의 굴곡, 그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절에서 비록 자기가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계속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원수가 나를 괴롭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나를 계속 이기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핍박과 고통과 고초를 겪고 있을지라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승리로 마감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고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어떤 축복으로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 이분은 체험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팠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수에게 죽게 되었어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 직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주님이 항상 좋은 곳으로 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가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화를 좀 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 잘못한 모습, 나의 썩은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평생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를 별로 안 하고 감사에는 인색하고 하나님이 잠깐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면 획 삐져버립니다. 자기가 오래 삐져놓고는 하나님께서 오래 노여워하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노여워하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가 오래 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봐요. 하나님은 잠깐 화내셨지만 평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슬프고 괴로워도 날이 밝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애통과 아픔과 괴로운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다 녹아져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슬플 때라도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주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9절 내가 죽으면 주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9절 내용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담대하게 부르고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돌파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니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돌파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해결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중에 다 해보고 나서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처음부터 주님이 유일한 해결사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가시든 변호사에게 가시든 회계사에게 가시든 아니면 뭐 판사의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로의 재판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 친근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픈 일,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너무 괴로운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일 때 베옷을 입습니다. 또 재를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고 먼지 투성이 바닥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가 그러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비참했던 영혼을 춤추는 사람으로 바꾸신다고 해서 춤추는 사람, 베옷이 아니라 기쁨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희락의 띠를 띠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 괴로운 일, 외로운 일 있으십니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10절에 이 시인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춤출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유가 어찌했든 간에 유명인이 연예계에서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재계에서 유명하다, 또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건, 어떤 모함을 받았건, 어떤 야유를 받았건, 그래도 돌파구가 있는데,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 중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슬퍼하는 나를, 통곡하는 나를, 애통하는 나를, 장례식장에 있던 나를 춤추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결혼식장에서 춤추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가? 가슴이 아픕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에 춤을 춘 사람, 내 아픔과 내 애통과 내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응답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요.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힘겨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든 줄 모르고 그
기간을 잠깐으로 여길 수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형통할 때, 위기나 고통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이 없이 무난할 때는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도 이상하고 큰 사건들이 그냥 자주 터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거대 슈퍼 태풍이 지나갔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풍의 위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히고 그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는데 또 한반도에 큰 피해가 없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강력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시인처럼 슬픔 뒤에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기쁨이다. 나의 슬픔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내 결론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삶의 문제와 역경과 걸림돌과 거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맡기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몸이 있는 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운도 많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저 천국에서 영네 너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